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사 말씀에 근세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따라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이방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그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놓고 할례를 받으면 2, 3일 후에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한단 말이죠. 이 세겜성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올라가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빼앗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야말로 하나뿐인 이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살육을 저질러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가정은 세상에 그냥 어느 가정 중에 하나 이런 사사로운 가정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는데 이들은 전혀 세상을 향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 멋대로 산 결과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지나가는 땅 아닙니까? 세겜 사람들로 봐서 야곱은 지나가는 나그네다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만약에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각 족속들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저지른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개인도 가정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오늘인 듯 내일인 듯 이 가나안 족속들이 때를 지어 쳐들어온 날에는 절단 나는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경에 빠져있는 야곱,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축복권을 뺏었다가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시절,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던 그곳,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찾아왔던 그곳,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였습니다. 베델이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 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호랑이로 치자면 그림 속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날 찾아오시고 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론으로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은 종이 속에, 사진 속에 호랑이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호랑이는, 사진 속의 호랑이는 전혀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이게 호랑이야 라고 쿡쿡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들판을 걷다가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철렁하고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고 그 능력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야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공경에 빠지고 이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집을 향해 정처 없는 이 나그네 길을 떠났던 이 야곱, 지치고 지쳐 그 광야에 쓰러져 잠에 들어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영육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그토록 가난하고 무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있어 줄 사람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야곱은 그야 말로 인생으로 치자면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네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너에게 재산과 하인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느답고 가장 필요한 일이며 네가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이 베델에 있으니 거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등을 뜯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야곱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당한 이러한 곤란과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은 우리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불안과 공포가 몰아닥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든지 환난을 당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자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심한 데서만 그치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철저하게 살펴서 이제는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집으로 세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지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과 야곱의 가정이 처한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 귀고리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신들과 상관 있고 우상들과 상관 있는 것들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정도입니다. 묻었다. 땅을 파고 묻어야 될 만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아하, 우리 집안에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동안 내가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구나. 야곱은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지만 오랜 세월 내 멋대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디나 사건을 위시하여서 세겜성 사람들이 도륙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알면 당장에 야곱의 가족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그동안 가정에서 신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깨닫고 온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과 더러운 삶,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는요,
더러운 우상도, 그동안 더러웠던 삶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찌 오른손에는 술병을 들고 왼손에는 화투장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온 식구들에게 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중심에 사람은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형통하고 돈만 많으면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집안에 하인들이 많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돈도 많고 여자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이 거느려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돌아온 것은 실패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내가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고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러 지치고 쓰러졌을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이러한 자리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물론 남들처럼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가정도 잘 꾸려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보다가 훨씬 소중하고 이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내일로 모레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이 눈앞에 안고 있는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가나안 땅 각 족속에게 전해지는 날에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저것들 없애버리자 하고 군사를 몰아 공격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은 절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결단하여 가정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말씀대로 베델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자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야곱의 집을 위협하거나 시비 거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미리 손을 다 봐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난 날도 보았지만 야곱을 다시 붙잡아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추격해 왔던 외삼촌 라반도 조용해지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에서도 마음이 변하여 야곱을 품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다윗과 같은 자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위기가 많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림 속에서만 누리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 또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허물과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집, 교회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는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렸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엄청난 살육을 저질러 버리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위대함은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인을 딴 데 두지 아니하고, 디나가 본래 좀 바람기가 있었어, 걔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들 가운데는 성격이 흉폭한 자가 있어서 그놈들이 문제야라고 하지 않고, 내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야곱은 나 자신 때문이라고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 가정에 우상이 넘치도록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이 집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 세상의 오락들, 옛사람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은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 버리십니다.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이 놓아지는 날에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나에게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난 후에 천부에 어지없어서 하면서 손들고 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미리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로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 보세요.
그동안 몰래 숨겨왔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방의 장신구들 다 드러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옮기면 내 삶이 좀 달라질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더 좋은 자가용을 타면, 내 전공을 바꾸면 온전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자 우리가 다른 것 해보고 다른 것 해보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둘째 셋째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아, 왜 너는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왜 너는 벌거벗은 대로 궁핍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오지 않고 자꾸만 나와 멀어지느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많이 벌고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차도 도움에 필요 없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실패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날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엇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하는 이것은 누구보다가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버리면 되지. 혹시 이것 때문일까? 라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바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권세와 복을 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하늘의 복이 나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처럼 모든 것을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눈앞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으며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위에 비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림 속에서만 누리지 마시고 실제 살아계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눈앞에 들이닥쳤던 이러한 위험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결단 있게 행동으로 옮겨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위에 비같이 내리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열의 동안 쥐뜬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애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